나만 장군은 시리아 다메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아람의 그 대표적인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병처럼 보이는 심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그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용맹함과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나만의 피부병 치료가 어떻게 보면 국가 대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네로라는 유명한 어떤 의사들도 주술사들도 나만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돌더니, 이제 곧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2절에서 등장하는 어린 소녀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까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위대하다,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는 반면에 이 어린 소녀는 가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탄이라는 단어는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가탄이라는데, 이 가탄과 이 까돌이라는 이 두 위대함과 가장 낮은 자의 뭔가 보이지 않는 충돌, 연결점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람의 박사들도 아니요, 궁전에서 왕의 병을 치료하는 의들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세상에 보기에 지극히 낮고 작은 자인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신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를 놓쳤던 겁니다. 바로 그들의 출신 배경을 보고 사람들은 선입관을 갖고 편견을 가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재감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한 이 소녀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고개를 저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나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는 사람.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는 그런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치고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자기들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또 우리들의 연약한 시간에는 세상에게 때로는 굴복하고 타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중장부를 원하고 어떤 부당한 어떤 거래를 계속 요구할 때 그런 어떤 세상의 압력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그 조직 가운데 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 자기 일들을 찾는 그런 의로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등장한 이런 어린 소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소녀가 말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좋은 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보암직하고 이슴직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잘못된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그 순간 그 강의의 내용을 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혼자 독학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그게 앉아 있는 것조차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의 어떤 외모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드는 거죠. 그 사람의 배경이 뭔지,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보고 난 뒤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에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미 판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지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매일매일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의 부인은 어떠했는지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 있습니다. 그는 소녀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소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나아만은 그 소녀의 어떤 간구하는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자를 향해 열려있는 귀가 결국 나아만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이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아람은 어떤 나라이죠? 적국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고 자신을 부모랑 떨어져 살게 한 장본인들이죠. 그럼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본인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이 아람과 그리고 그 아람의 가장 용맹한 장수인 나아만 장군이 병들어 죽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요. 근데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처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소녀는 상처받았잖아요. 아람이란 나라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를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에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바벨론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느냐고. 끝까지 대항했어야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애굽의 그 근동 지방에 그 가뭄이 왔을 때 아마 이스라엘은 씨가 말랐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형제들에게도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던 겁니다. 소녀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나아만의 살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복음 전파를 할 때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먼저 우리 자신이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확신 있게 말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 상대방은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 확신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소년 자신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엘리사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아만의 부인에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확신의 참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거죠.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말한 대로 나만 장군이 갔어요. 갔는데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나만 장군이 움직이는 가운데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교섭도 있을 거고 또 아람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 소녀에게는 분명히 안 좋은 어떤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얼만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제가 15분씩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꼭 지키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정을 주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낙심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어떤 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직무를 유기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그대로 나만의 부인에게 직언을 한 겁니다. 그것도 확신에 찬 말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에 찬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그 어려움들을 그냥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 나왔을 때 좀 더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정말 계산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죠. 신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제 말씀대로인 거예요. 나만이 자기가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자기의 삶은 오히려 위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나아만은 소녀에게 들은 그대로 왕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나아만의 소원을 알기에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신관이죠. 신관은 지역신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에 머물고 있는 신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계속 아람이 이겼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람 왕이 치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진 이스라엘의 왕의 선지자인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을 치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직접 친서를 보냅니다.
자신들보다 더 열등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로 가서 병을 치료한다는 그 자체가 나라의 어떤 수치로 여길 만한 것이었지만 자기에게 나아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했던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한심한 모습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 시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년만도 못한 정말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왜 옷을 찢습니까?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찢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라는 당시 왕이 여호람이었거든요.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 앞에 옷을 찢어버린 거죠. 문제가 자기의 문제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옷을 찢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어리석고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역대하 21장 11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어떤 가장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두지 않고 어떤 세상을 담아두면 우리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됩니다. 복음처럼 위장된 세상의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처 가운데 깊이 아주 치유받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그곳에는 여러분의 상처의 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상처가 많으면 항상 타깃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복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독을 똑같이 그 사람 앞에 찔리면 다음 주도 아니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부터 그냥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죠.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줘? 내가 목회자인데. 그래서 어떤 목회길이나 사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상처의 어떤 기억을 되새겨서 똑같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려고 백방의 노력을 해도 뭐합니까? 이렇게 왕과 신하가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 왕가가 무너지고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람 왕이 갑자기 사신을 보내 나아만 장군의 악성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여호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는데도 자기 혼자 착각하고 그것이 막 그냥 상상 속으로 죄를 계속 짓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아람 왕이 사신을 보낸 이유는 선한 의도잖아요. 만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깨끗이 낫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아람으로 돌아간다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욱 나빠질까요? 좋아지잖아요. 서로 좋죠. 나아만 장군도 자신이 은혜를 입은 국가라고 생각할 것이고 아람 왕 입장에서도 나아만 장군이 보내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깨끗이 나사온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리더십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그 서신 하나 바라보면서 이거는 뭔가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오는 거다. 아니, 아람에 있는 그 좋은 의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이스라엘에 쓸만한 의원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좁아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듣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형적인 진짜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윗선적이 됩니다. 자기 어떤 모든 걸 자기 방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찌르면 같이 찌르고 좋은 말이라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곡해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이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나아만은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이용해 왕의 선물을 잔뜩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나아만에게 벌어집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나아만과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상치 못한 일은 뭐냐면 나아만은 지금 어떻게 오느냐면요, 하나님께 치료받으러 가면서 여전히 그는 권세가의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정치, 아주 권력이 대단한 그런 어떤 정치가의 모습, 군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모습이 여러분의 세상의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기업의 총수라면 교회에 와서도 기업의 총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의 장관의 어떤 높은 고위직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든지 나 장관인데라고 하고 싶어 한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좋은 펜트하우스나 어떤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잘 산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가 지금 자기의 종을 통해서 보낸 것처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치료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만족에 취해 있던 나아만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아람의 대장군인 자신을 모욕하는 엘리사에 대해 화가 끝까지 나면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1에서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대한 나만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아람으로 돌아가자, 아주 단호하게 명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자, 내 생각에는 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결국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고집이 강합니다. 그런 고집이 강한 사람을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완악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만남의 축복을 기도할 때 믿음의 배우자만큼 중요한 게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와도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빠져서 그냥 이리저리 방황할 때 그 사람들이 한마디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그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서 잠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 장군은 용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은 나만에게 치유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뜻을 가지죠? 완전함이란 뜻이잖아요. 7번 그 탁한 물에 몸을 담근다는 것은 바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나아만아,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순종을 먼저 보이라 라는 것이 엘리사를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것을 나만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이 빠져 있는 여러분의 생각, 바로 내 생각은 무엇인지, 그 생각은 결국 여러분을 동굴 속으로 빠져들게 해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러브 소나타 할 때 우리가 결신자의 숫자보다 일본 교회가 헌신자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는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헌신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헌신자의 삶을 단련시키는 과정에서 나만 장군처럼 피부에 악성 어떤 어려움을 주는 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밤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를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소홀히 하고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으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외통수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빠진 우리들의 처지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위기 순간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5장 14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자신의 동역자인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했을 때 그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된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끝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끝이 흔들리는 사람, 가지가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으나 인생 가운데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연약함 정도라는 거죠. 아람의 뛰어난 의사들도 주술사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하나님께서는 이 탁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 요단강에서 고쳐주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